제2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송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1개월로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제사장은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마지기 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멜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만일 그가 그 밭을 신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네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만일 그 밭을 신년 후에 성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신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한 값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만일 그가 그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무르지 못하고, 신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령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렸으면 너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신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내가 값을 정한 돈을 그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로 삼을지며, 그가 판 밭은 신년에 그 판 사람 곧 그 땅의 원주인에게로 되돌아갈지니라. 또 내가 정한 모든 값은 성소의 세겔로 하되 20게라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무르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의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오늘의 말씀 레위기 27장의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1장에서 26장까지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의무에 관한 규정이었다면 27장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자발적 신앙 고백의 길, 즉 각종 경우의 헌물 규정을 중심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저자인 모세는 인간은 하나님을 향하여 의무적으로 그분께 순종해야 하며 동시에 자발적으로도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해야 함을 교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전반부에는 서원에 대한 봉헌 규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서원이라는 것은 내가 하겠습니다 라는 하나님께 하는 약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는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이라고 되어 있고 14절과 16절에는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세 구절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것이 어떤 강제성이 있다라기보단 하나님 은혜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몸이나 생축이나 가옥이나 토지를 하나님께 의무적으로 드리려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자발적인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서원은 의무가 아니라 자발적인 헌신이 되어야 합니다. 서원은 옆에서 누군가 강요하거나 아니면 체면 때문에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끔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다고 약속할 때 다른 사람들 때문에 보여주기 위해서 혹은 남들도 하니까 자신의 체면 때문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결코 합당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지못해서 체면에 의해서 드려지는 예물은 기뻐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올바른 헌금 자세에 대하여 고린도 후서 9장 7절 말씀을 통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기로 약속하거나 자신을 드리기로 헌신을 약속할 때 자원하는 마음 없이 충동적으로 행동한다면 그 약속은 지키기가 어려울 뿐만이 아니라 혹여 그것을 지킨다 하더라도 그 속에 기쁨이 없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약속하든 헌물을 드리기로 약속하든 또는 어느 곳에 있든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과 형편에 맞는 헌신을 요구하시는 분입니다. 1절과 8절 말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서원하여 제물로 드렸을 때 그 사람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남녀노소에 따라서 그에 걸맞는 값을 정하여 그 정해진 규정에 따라 하나님께 바치게 함으로써 서원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서원하는 자가 가난하여 그 값을 지불할 수 없는 경우는 다르게 적용하셨습니다. 제사장이 서원하는 자의 형편에 맞게 값을 정하여 서원을 이행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 밖의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우리의 형편대로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실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칠애보다는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가난한 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선의 것을 드리면 되고 넉넉한 사람은 인색하지 않게 자신의 능력에 맞게 헌신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물질의 양이나 액수를 많고 적음에 관심을 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능력에 따라 진실된 믿음으로 드리는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어진 형편에 얼마나 최선을 다했냐에 따라서 축복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는 온전한 것으로 구별하여 드려야 합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서원하여 드리는 제물이라 해도 모든 것을 다 예물로 드릴 수 있었던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규정하신 짐승이나 부정한 짐승이 아니더라도 그 짐승에 작은 흠집이라도 있으면 역시 서원 제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제물들은 모두 가증한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제물이 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온전한 것으로 구별하여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흠있고 부정한 헌금은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흠있고 부정한 헌금이란 땀 흘려 수고하여 벌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모은 것을 드리는 헌금과 또 하나님을 속이며 드리는 헌금을 의미합니다. 이런 헌금은 아무리 많이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기 이전에 항상 먼저 구별하여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온전한 물질을 구별하여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그 물질이 연락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서원할 때는 자신을 살피는 가운데 신중하게 하되 한 번 서원한 것은 비록 자신에게 해가 된다 할지라도 지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크신 은혜와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의 공동기도 제목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땅의 영적인 회복과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리고 분열과 갈등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국민 통합과 화합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는 선교 대국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께 드리는 것은 헌금이든 헌신이든 정성을 다해 최선을 다하여 구별하여 드리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쉽게 생각하며 행동하지 않게 하시며 그것을 지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더욱 힘써 기도하는 나라 되게 하시고 분열과 갈등이 하루속히 사라지게 하셔서 한마음 한뜻으로 어려운 이 시간을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는 귀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믿으며 예배를 지켜나가는 예배자가 세워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대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먼저 은혜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듣는 이의 심령이 변화되고 주님 안에서 소망을 품고 세상의 귀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며 준비하시는 모든 사역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아이들이 믿음을 지켜주시고 또 말씀으로 소망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암으로 치유받고 있는 박재순 권사님, 유윤영 권사님, 이용숙 권사님, 오유미 집사님, 박서연 청년, 류겸인 청년, 주님 깨끗이 치유해 주시고 끝까지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오재명 장로님, 조봉옥 장로님, 호화몽 장로님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투석 중인 성도님들, 사고로 입원 중인 성도님들에게는 힘을 더해 주시며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겪고 있는 성도님들에게는 담대한 마음과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1000번째 드리며 간구하는 기도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